이사야서 4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맺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어디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는 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도를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광과 이방인 지지게 하리니 내가 넘은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에서 나온 것이죠. 한자로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구원할 한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작정은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를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하실 자 예수님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정하신 바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날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계에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스라엘 땅 안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섬기는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도로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것을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온 세계에 오늘날 같이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넓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범죄하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죠. 우리 현호와 함께 늘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과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모든 건 다 먹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 이것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긴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살다가 어느 수명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이르는 것, 이게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수명과 죽음이 온 것은 우리 아담과 우리 하와의 그 언약을 깨뜨린, 행위 언약을 깨뜨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현재 세상을 보면 뭔가 안정되어 있지 않죠. 다툼과 전쟁과 죽음과 이 불행이라는 것이 늘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이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음껏 생각을 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명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아벨이 양의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형태의 제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되는데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나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것을 예표하는 예표,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표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는 제가 이 고레스 왕,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에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 이사야 41장에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줄 자, 고레스와 좀 비슷하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된 데에서 풀어 자유하게 해주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런 고레스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의아한 말이 되죠. 이 표현이. 왜 예수님이 종인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의 종이라고 그랬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종처럼 낮추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종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를 때로는 주의 종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주의 종이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죽으라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종으로 오신 거예요. 또 오늘날 목회자를 주의 종이다 부른다면 그 목회자는 정말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죽으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근데 한 90%만 순종하고 10%는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황송하는 것이죠. 그냥 목사로만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목회자는 그냥 목사로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종,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칭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주의 종,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고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의 세대에 있는 분들은 어떨 때 기쁩니까? 자녀를 볼 때 어떨 때 기쁘죠? 부모로 인정해 주고 공경해 줄 때, 그때에 기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택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택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이 땅에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 영을 준다는 이 말,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 표현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형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특별하게 만들어준 기름, 성유라고 그러죠. 성유를 그 머리에 부었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기름으로 표현했을까요? 기름. 이 고대에 있어서의 기름은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름을 좀 발랐어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좀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면 머리가 촉촉해지고 머리카락도 좀 나고 좀 보습도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 또 음식을 만들 때 이 기름을 넣고 음식을 하면 고소하고 맛있죠. 그런 기름, 부드럽고 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름. 이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또 3,000명을 먹이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어떨 때는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신비롭고 또 알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된 이 땅을
두루 감싸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다음 뭐가 있죠?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생겼고, 뭐 바다 육지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와 또 동물과 사람을 만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창조의 능력.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완전히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새 사람처럼 살려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기에선 정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세상의 정의는 뭐죠? 그 기준이 뭐죠? 인권, 자유, 평화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핵심도 우리 기독교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이방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일부 다처제를 하죠. 이 이슬람교에서는.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아주 완전히 능멸하잖아요. 이 이슬람교의 천국가를 보면 아주 우스워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한 남자에게 5명, 6명의 여자들 둘러싸여서 섬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란 남자 세계지. 그 여자들은 섬기는 자로만 있고 한 남자 옆에서 섬기는 자로만 있고 남자만 좋은 나라지. 그게 이 이슬람교의 본체입니다. 참된 진리의 도가 아니죠.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신분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천민들은 죽여도 때려도 강간을 해도 상관없어. 이 사람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게 윤회설과 연결되는 거야. 윤회설과 전생에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해서 저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니들은 인간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 이거예요. 인간을 신분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어떤 하급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행동해도 되는 그러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과 세계명이죠. 십계명과 세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의죠.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다 선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에게 생명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5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시고 또 땅 위에 수많은 식물들이 나서 사람이 이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문에 들어가 보면 그의 안에서 걷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확한 해석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거 그랬죠. 호흡, 생명을 말하죠. 육체적인 생명. 또 뒤에 나오는 영을 주시면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누군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부모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참된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평등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인권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자들도 그들도 인권을 가진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이 법이 되어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멸시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라고 말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국법에.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은 떠나가고 자유와 평등과 인권만 남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 미국 사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마태복음 이제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네가 병 고침 받은 거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소문을 내야죠, 그죠?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전도를 할 때 그냥 막 선전을 하고 널리 막 자기를 막 과시하고 막 이런 형태의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한 거예요. 조용조용히. 그런데 소문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 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랬어. 알았지? 그러면서 소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막 예수님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그는 다투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형태의 전도일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가 뭔지 알죠? 갈대하고 비슷한 게 있죠. 뭐죠? 억새. 그 억새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데, 갈대는 주로 물가 쪽에, 바닷가 쪽, 물가 쪽에 있는 갈대인데, 이 갈대는 이렇게 나무가 견고하지 못하죠. 딱딱한 가지가 아니고 꺾어지는 그런 것이 갈대잖아요. 억새도 마찬가지고 그 대가 이렇게 세지를 않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꺾어진 걸 말하죠. 꺾였는데 완전히 꺾이지 않고 부러질랑 말랑 하는 거죠.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뭘 말할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도 해당이 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도 해당이 되죠. 상한 심령이라는 말과 연결되죠. 상한 심령.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한 심령입니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심령입니까? 우리 몸에 아프면 아픈 데 만지면 어떻게 되죠? 아야 하고 그러죠.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말 아닌데도 무슨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마음 상처가 많아. 그래서 아무런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을 가지고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쳐도 건강한 사람은 안 아파요. 근데 약한 사람은 그냥 몸만 스쳐도 아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장애인들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다르잖아요. 장애인들도 뭐랄까요? 판단은 잘하는데 잘 넘어지죠. 장애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마음이 강철 같아서 무슨 악한 말을 하고 무슨 싫은 말을 해도 허허 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발끈하고, 그렇죠. 그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 상처,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말에 상처를 받고, 나는 또 이런 말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이 상처가 달라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처가 일반인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화내고 행패를 부린다고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슷한 겁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다. 등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꺼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꺼져가는 것을 끄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다시금 불이 붙게 하시는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에요. 뭡니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턱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응?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린 돈에 의해서, 내 건강에 의해서, 내 명예에 의해서 내 기쁨이 슬픔과 기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가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 이 영생,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내가 빼앗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슬픔과 기쁨이 나누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죠. 꺾이지 않는 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4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뭐잖아요? 쇠한다는 게 뭐죠? 약해서 쓰러지는 것을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얼마나 많은 멸시와 또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니까 다 몰라줘요. 귀신들은 알아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벌벌 기는데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권력도 명예도 있는데 인간들 앞에서 그 당신의 그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이보다 더 슬프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멸시를 받을 때 그거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발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아들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쇠하지 않았다. 낙담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왜?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더욱 큰 칭찬과 보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되게 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고 나니까 그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섬기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었더니 고난을 다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누가 나를 함부로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다 지켜봐 주셨다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죽어져가는 거를 내 눈으로 못 봐도 상관없어요. 지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지옥입니다.
억울하게 그 누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멸망하게 만들고 이단에서 사람들을 꼬여서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게 만들고 한 그런 나쁜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멸망의 지옥에 넣는 것이고, 지옥이 없으면 그래서 참된 정의가 실현이 안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8절을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참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인생들은 다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섬겨서 안 될 것은 귀신도 피조물인데 귀신은 육체가 없는 영어로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영어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는 귀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귀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들은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 네. 그렇게 갑자기 내가 어쨌든 흐름을 잃어버렸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름이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 내 이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이 영광을 인간들이 다른 이에게 돌립니다. 다른 신, 있지도 않은 신 만들어내가지고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 부처님이 해가지고 마치 우리 신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급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인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인간 중에 하나. 인간 중에 하나로서 나름대로 종교를 잘 만들어서 인간을 선하게 만든 그 공로는 있어요. 그래도 그는 인간이지 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 아닌 자, 창조주가 아닌 자에게 창조주로 여긴다. 이거보다 더 불쾌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나 부모인 나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막 신 부모님을 외면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와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러면은 친 부모는 그 마음 어떻겠어? 이거 똑같은 것이죠.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다른 자에게 가서 당신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 내 창조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걸 보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영광과 찬송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서 이제 우상인 말이에요. 이제 우상.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피조물.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 우상이 우리 인간에게 절을 하며 섬게 되는데 거꾸로 우리 인간이 우상을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이 행동 허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분, 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세계명에 순종하면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하는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어떤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신 이러한 이 복음, 이러한 복음을 이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빛이, 그 정의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참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아름답게 나아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